신명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주로 광야 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4장 43절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 되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시점에 대한 회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나간 그러나 멀지 않은 지나왔던 역사 교육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세월을 가까이 보내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을 따라서 진군을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큰 두 나라를 점령하게 되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과거 역사죠.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만 이 벳부올 사건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3장 마지막 절이죠.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그랬는데 이 벳부올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의 흉본으로 그들이 기억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나간 과거 역사의 마지막에 모세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르게 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있는 4장에서부터 43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당시 현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세가 당시 이 광야 세대에게 그 설교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첫 부분, 이어서 그 다음 부분 9절부터 14절까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도달했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합니다.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해 있다,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존해 있느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너희는 오늘까지 이곳에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 마지막 절에 이 벳부올 맞은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흉본입니다. 타산지적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 자리 이 모압 평지에 있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느냐면 민수기 2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근에 있는 모압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방의 제사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초대가 됐어요. 근데 이방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음란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이렇게 격동하고 흥분하게 해서 그 땅에 풍요를 일으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신이었던 바알, 또 여신으로 불려졌던 아세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함으로써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 두 신들로 하여금 결합하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이룬다 하는 것이 이 가나안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의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는 이런 성적인 이런 관계들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이 일들이 많이 행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함께 그들이 끌려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그러한 아주 가증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신 사건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앞에 너희의 신들을 두지 말 것이라 하면서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이 엄숙하게 주신 이 계명을 그곳에 유혹을 받아 함께 가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오래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처절한 그런 죽음의 현장,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서 그러한 죄에 가담하지 않게 된 일로 인해서 너희는 오늘 생존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알보올 사건 혹은 이 벳부올 사건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러한 죄에 또다시 빠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2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켜라, 준행하라 같은 의미죠.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이 앞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6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죠.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한번 보시면은 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이 규례와 법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쉽게는 율법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게 어떠한 좀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까 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넓게는 우선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 전체로 이해하면 된다 하는 것인데, 규례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항구적으로 규정된 법을 말할 때 우리가 이걸 규례다 이렇게 부르곤 해요. 왕이 내리는 포고령 뭐 이런 의미 있죠. decree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왕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항구적으로 지켜야 될 법을 말할 때 이걸 규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법도는 특정한 경우 좀 제한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행할 것을 말하는 결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도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와 법도 전체가 결국 율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표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로운 백성, 또 큰 나라 사람, 큰 나라의 백성, 이것이 어떠한 조건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모세가 설명해 주기를,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지식 있는 백성이다, 지혜가 있는 백성이다, 큰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큰데, 나라가 영토적으로 크고 힘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없으면 그 나라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예는 결국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이 그 영예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 모세가 이야기하는 지식이 있고 지혜 있고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내려주시는 그의 규례와 그의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렇게 일컬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가져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가까이에 날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큰 나라의 백성 같은 그러한 영예를 나타낸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들은 결국 뭘 말할까요?
지나간 과거 역사, 출애굽에서부터 이 바알불 사건까지 있게 되는 이 일까지 있었던 여러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전체적인 과거 역사의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약속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전제되는 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하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9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 알게 하라. 이렇게 또 촉구하고서 10절에서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말씀을 대대손손에게 계속 알게 하여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힘써 살아가도록 하라 하시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본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9절 하반절에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또 9절 하반절에서도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해라.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알게 하라 하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해서 계속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는 것은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계속 전해서 이것을 준행하여 힘써 살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설교의 결말 부분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또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라 하는 사실을 설교의 결론으로 모세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요. 모세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당시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확인시켜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앞선 세대와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될
자녀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물임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늘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소유가 어떠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무슨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광야 세대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그들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실제적인 목표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어디에서 지켜 사느냐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더 지켜 살아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적과 먼 목적을 잘 구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최종적인 목표점을 두기 쉬웠을까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으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완성됐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세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 땅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지라도 그 목표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목표가 있는가 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구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그들의 진정한 목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데에는 더 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살면서 진정한 지식 있는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야말로 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감옥에 수감 중에 있을 때 보낸 편지 가운데 그가 처음에 인사를 마치자마자 그가 하는 첫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 찬송하는 이유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일을 쭉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적이죠. 그러나 6절 가서 보면은 또 다른 목적이 소개가 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목적이 두 가지가 크게 소개됐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소개하면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을 하죠.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례를 우리가 함께 치르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도에게 죽음은 죄 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이제 온전하게 죄를 벗어버리는 영화 상태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성도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 가장 먼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진정한 목표라고 여기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 땅에서 결국 가나안에서 섬겼던 그 이방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또 따라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해줍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그들에게서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온갖 죄를 범하다가 결국 다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될 목적이 뭘까요?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왕이면 돈을 벌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정당의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도 우리의 삶의 작은 하나의 목표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이 들어가면 그게 목적이다. 목적 다 이루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했으니까 이제 내 목표 다 이루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이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끝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비하면 그것들은 다 수단. 과정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하려고? 돈 잘 벌어서 뭐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예를 얻어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을 때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차라리 없었던 게 더 나을 뻔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가룟 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경제적인 모든 재정을 맡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남다르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목록에 포함될 만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으로 자책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쳤어요. 기회를 받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을 목적으로 교회당에 출석한다. 구원 목적으로 내가 봉사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는 것도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만 된다는 거죠. 내 구원 이루려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힘써가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은 베푸신 은혜와 주신 말씀을 망각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면서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 경외를 따라 살게 하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힘써 행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일날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눴던 게 계속 저에게도 맴도는데 꼭 그런 경험을 해요. 주일날 나누는 말씀, 새벽에 나누는 말씀들이 이렇게 마치 탁탁 연결되듯이 이렇게 끼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은밀한 계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또 그것을 흐른 시간 속에서 모호하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긴다. 이 사탄의 은밀한 계교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늘 그렇게 쉽게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첫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개교를 부리고 있는 그런 꼬임수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 말씀을 되뇌어야 한다.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말로 그것을 정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또 그 말씀을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를 또 까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3일 또 남은 삶 주 앞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역사의 교훈을 모세는 앞선 세대 가운데 그리고 또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시점까지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게 하고 그 설교의 결말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힘써 지켜 행해야만 된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미래에 속한 일이지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그들이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사온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늘 저희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망각되지 않도록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늘 되새기는 삶을 살며 순종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더 가까이 그 말씀을 새기는 일에 힘써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